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월 12일 수요일 우리 사순절 7번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의 능력과 그 증거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2일 우리 사순절 7번째 날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어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한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부활의 종교이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중한 의미가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요. 저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알고 내가 들었던, 내가 말했던 이 부활의 능력, 바로 내 삶의 부활의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에 아멘으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도대체 그 부활의 열매는 무엇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열매가 오늘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아마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열매,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부활로 인해서 나의 모든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왔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무서움의 감정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동굴 안에, 이 무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이 여인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맥락을 기록하고 있었던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이 사건에 관련돼서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지키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는 찾는 부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는 자들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의 정치적 세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고 찾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자들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나오는 찾는 자들, 이런 찾는 자들은 결국 그 여자들의 무서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키는 자들이나 찾는 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지키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알려줬을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역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고 했던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결국 그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결국은 무덤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바라보며 무서움으로 그 현장을 바라봤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져서 재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과 걱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늘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투명함과 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활 신앙의 열매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는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느 한 성도님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걱정이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결국 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버리고 그놈을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인 저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 정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계셨던 바로 그 무덤이 비어 있어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예수님이 부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두려움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를 찾는 자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환희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 부활의 신용카드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기 아주 오지 같은 데를 빼고는요, 정말 우리가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느 곳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미국에서 발행한 카드라 할지라도 내가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여행을 하든 카드만 될 수 있다면 비자 카드, 메이스터 카드,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능력의 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거하는 삶의 현장이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만으로 엄습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열매들이 부활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부활의 신용카드에는요 한도가 없어요. 여러분,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얼마만큼만 쓰고 나면 보통 크레딧 카드는 한도가 차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는 안 그렇습니다. 한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는 내가 쓰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어요. 한도도 없어요. 사용해도 내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셔야죠. 그 두려움과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내 자신을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환희로 바꾸어 주시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신용카드를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여인들은 그 놀라운 사실과 그 은혜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정말로 진리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어 자신의 생명을 이어낼 수 있는 그 물덩어리도 그 차에서 다 버려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소명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이 부활의 능력을 위해 오늘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의미로 내가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재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죽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비록 내가 지금은 인생 밑바닥에 마치 지렁이처럼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을 내 몸으로 휘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깨달았다면 이 놀라운 소식들을 어떻게 자신들만 나 혼자만 알 수 있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지혜를 얻을 만한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챙기고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귀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여러분 그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만 경제적 혜택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소식 들었는데 너도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좋은 경제적인 베너핏을 얻을 수 있어. 이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적 가치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세상적 소식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부활의 놀라운 소식, 내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면 어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소명이기도 한 것이죠. 자, 이 소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인생들은요,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스팟에 머물러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 두려움에 엄습되어져 있는 곳에 찾아왔을 때 주시는 선물의 능력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평안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있는지 이것이 구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평강,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사명, 소명,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로 세상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보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19절부터 바로 22절까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식을 빨리 달려가서 전해야 되죠. 자,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을 탈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 평강을 가지고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았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꿈틀거린다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선물, 부활의 신용카드의 능력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내 기쁨과 내 노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바로 사명자로서 이 땅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게 주신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는 한도도 없고 내가 쓴 만큼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갚아야 하는 부담감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페이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한도가 없는 그 부활의 능력의 신용카드,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용할 때 내 안에 평강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